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문제에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구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세상 성공 중심의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전도자 바울은 굉장한 축복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면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었을 때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무너지면은 우리 영혼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복음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었을 때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원튼 원치 않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말씀 중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받는 기도 중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전도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날처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주 귀한 천사로 창조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만 교만해졌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그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돼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를 큰 용, 옛 뱀이라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죠. 하나님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단은 이 사람에게 역사에서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게 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만 찾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탄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도록,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실패케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회에는, 우리의 삶에는 문화가 있죠.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 전반적인 사상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또는 규범이라든지 의례, 도덕, 법, 양심, 가치관, 종교, 이런 것들, 우리 사는 삶,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로 즐기며 지켜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걸 보고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에 사단이 탁 형성한 문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무속, 점술, 우상 문화입니다. 이 사단은 권세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무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점술 문화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들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는 전통 문화라는 미명하에 우상 문화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화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문화인데 우리가 아주 잘 지켜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인데 왜 이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어쨌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받지 못하도록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단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전부 다 흔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사단은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 여러분 막 큰 능력 나타난다고 막 이상한 막 신비스러운 그런 증거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러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막 암을 막 치료해낸다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암덩어리를 빼냈다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한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점점 줄어들어야지. 진짜 계속 그렇게 막 그냥 암덩어리 빼내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막 그거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무조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거기에다가 교회는 헌금도 안 하는데 그런 데다가는 또 막 집 다 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지 지난번에 얘기해보니까 전국에 그냥 기도원 땅만 해도요, 막 수백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뭐 이상해져 가지고요, 무슨 번쩍번쩍 그 무슨 무도회장 같은 데서 돌리는 그런 거 돌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요 이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거를 육신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보고자 하는 게 막 금식 기도를 한다, 뭘 한다, 막 방언을 한다, 막 그런 거, 이 영적인 사실을 어쨌든 육신으로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우리 육신으로 다 체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미혹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 좀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미혹당하면 부족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그 온로비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몇십 년 됐지. 그때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옷을 어느 기도원에서 서로 주고받았다. 보니까 거기가 할렐루야 기도원이에요. 보니까 거기 대기업 회장님 부인과 검찰총장 부인이 다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인데 오후 시간에 낮에 오전 예배 교회에서 마치고 거기 또 뭐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니까 예배 빠지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가요. 서울에서 포천 뭐 한 2시간이면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뭔가 그런 걸 체험해야만 신앙생활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기적, 뭐 표적 일어나면은 그게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아니 뭐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 전에 딱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존재와 전략과 활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판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속고 속이는 싸움입니다.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속으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단을 그냥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대적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무기는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사단의 무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무기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 불었는데 입 당 열면은 무슨 뭐 막걸리 한 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담은 예배 드릴 때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빼앗아 자기에게 예배케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할 때에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예배 승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수종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언약 붙잡고 24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하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이 사단의 왕국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의 나라 깨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자꾸만 좋은 차 사고 또 좋은 집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다 하시면서 더 확실히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집은 넓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바로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기도로 전도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전도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다 그게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단에 속아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단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전도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무너졌던 인생을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짐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만큼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을 대적하는 길은 바로 최고의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 전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다면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 오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불신앙과 모든 염려, 근심 완전히 내던져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냐?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에 WRC에 갔는데 아주 오랜만에 어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전도사님은 우리 여기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 온 성도님이셨어요. 우리 그때 감리교회로 시작했는데 그분이 감리교회 출신인데 어느 장로교회 다니다가 감리교회 새로 개척했다 하니까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여기 포항제철이 광양제철 생기면서 이렇게 남편분이 광양에 제철에 근무하니까 광양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또 말씀 운동을 탁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평생 전도 운동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도 운동을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그 아들이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불신앙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아들이 그냥 불신앙을 시작하면서 이게 전파돼 가지고요.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인 아버지까지 흔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주에 그냥 본인이 이제 그렇게 불신앙 해놓고 결과가 부끄러워지니까 더 이상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퇴직하는 거로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퇴직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참 이 불신앙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앞장서서 전도 운동하던 그래가지고 막 증거도 많고 막 그랬던 분인데 한순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탁 걸려 넘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까지 그게 또 그 교회도 그게 뭐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왜냐? 불신앙이요 우리를 그냥 한 판에 너가웃 시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다 안 속을 것 같지만 막상 당하면은 다 안 속을 것 같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 교회가 감사하지. 교회는 딱 전도운동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이 100%만 목사님 지원하니까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정하면 우리 교회는 내 뜻대로 다 따라오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는 이제 다락방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서 섰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오시니까 당회에서 목사님 다락방 안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결정도 안 했는데 교회 이름 내걸었냐고 문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그럼 어떡하지? 목사님 안 하실 거니까 이제 목사님만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만,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목사님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하니까 100% 도운 거지. 그래서 확실히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만 그냥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 사단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이 향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향이 나니까 사단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은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항상 함께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냐? 속지 마세요. 이제는 불신앙과 염려 근심을 완전히 내던져 버리고 기도로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 너무 많이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도 저 들판에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을 던져버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모든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할 전도의 방향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